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조금 날씨가 곧지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아가서 2장 15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이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가정의 행복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더 화목해질 수 있을까? 그죠? 우리가 그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굉장히 호황을 누리는 직업 가운데 하나가 가정사역에 관련된 직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오늘날 우리 주변에 심각한 가정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집안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부부간의 갈등과 자녀 교육이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함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리신도의 가정입니다. 부모에게는 자녀의 장래의 행복과 유익을 조심성 있게 보호할 무거운 책임이 있는 동시에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가정으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떤 장소요? 매력적인 곳이 되게 할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재산이나 금전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가정의 분위기가 항상 자녀의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 있어서 그들의 유년 시절의 가정을 하늘 다음 가는 화평하고 행복한 곳으로 회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하면 성년이 되어 그들의 차례가 될 때에는 그들이 부모에게 안위와 행복을 주고자 노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의 성패가 달려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지상에서 가장 어떤 곳이요? 행복한 곳, 바로 하늘에 있는 가정의 상징이 되기를 바라신다.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다 이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딱 한 구절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포도원을 허는 뭐를 잡으라고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포도원은 뭐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정을 의미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행복했던 가정에 뭐가 들어와요? 여우가 들어옵니다. 그냥 여우가 아닙니다. 무슨 여우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우는 그들의 포도원을 망치는 주범이었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땅을 파헤치고 구덩이를 만들고 뿌리를 뒤집어 놓고 줄기를 다 망가뜨려 놓는 그 여우는 일종의 포도원의 파괴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어느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꽃이 필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꽃이 피는 계절은 어느 때입니까? 이스라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포도꽃이 피는 계절은 그들의 사랑이 한참 무르익어갈 계절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절정에 이르는 계절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사랑이 무르익는 가장 절정의 순간에 어느 우리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절정의 가정에도 얼마든지 이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심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여우가 한 마리가 아닙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그랬는데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여우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허무는 여우들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의 가정이 위기로 모여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눈여겨봐야 될 말씀은 작은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여우가 아니지 어떤 여우입니까? 작은 여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대부분의 원인이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 결혼 생활하시고 가정을 이루셨습니다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가정 생활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굉장한 문제 때문에 이르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별것도 아닌 문제들로 인하여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가정의 불화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조금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제가 사석에서 몇 번 이야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과 결혼해서 처음으로 부부 싸움을 하게 된 이유가 이 만두 때문이었습니다. 만두를 만들다가 싸웠어요. 제가 워낙 만두를 좋아하니까 이 가시집온 새댁이 앞치마를 둘러치고서 이제 만두를 만든다고 속을 갖고 온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속을 들여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당면이 빠져 있는 거예요. 충청도에서는 당면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왜 만두 속에 당면이 없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전라도에서는 만두를 만들 때 당면을 안 넣는데요. 그냥 자기는 김치에다가 두부를 으깨서 그냥 만두 속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만들어주는 대로 가만 기다렸다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난 어머니한테 늘 얻어먹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도 나는 만두에 당면이 들어가면 더 맛있겠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그냥 해주면 해주는 대로 먹지 이렇게 남자가 말이 많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거기 말 듣고 제가 참았으면 됐는데 속에서 뭐가 이게 치밀어 올라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뭐가 어려운 거라고 당면 좀 삶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되지 뭐 그게 어렵다고 그러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 그렇게 먹고 싶으면 당신 알아서 해 먹으랍니다. 그래서 그날 만두도 못 얻어먹고 그냥 부부싸움만 했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소한 문제예요.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때때로 이런 문제들이 우리 가정을 위기로 몰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행복을 허무는 이 작은 여우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 가정의 행복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아가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랬어요. 여러분 게달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이 게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렇게 있었던 유목민들, 베두인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로 야외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기 때문에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든 장막이 주로 늙은 수염소나 병든 수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아주 볼품없는 그런 장막이었어요. 근데 술람 여인이 자신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게달의 장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신을 일컬어 게달의 장막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많고 많은 것 중에서 왜 하필 자신을 검고 볼품없는 이 게달의 장막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술람 여인의 잠재의식 속에 자기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에게는 뭐가 같다고요? 휘장과도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피부가 비록 거물지라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게달의 장막같이 거물지라도 자신은 솔로몬에게 있어서 휘장과도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6절에 이런 말을 하지요.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가 피부가 그렇게 검게 그을렸다고요? 자기 오빠들이 자기를 뭘로 삼았어요? 포도원 지기로 삼았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그렇게 포도원 지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피부가 그렇게 검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외모에 대한 열등감에 빠져 고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무능함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돼서 그것이 열등감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난 때문에 열등감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못해서, 어떤 사람은 말 주변이 없어서 스스로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내에 대한 열등감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왜 나는 하필 이런 가정에 태어난 것일까? 왜 나는 이런 부부를 만나는 것일까? 하면서 자기 가정에 대한 아주 뿌리 깊은 열등감을 갖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참 많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문제는 이러한 열등감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때, 치료하지 못할 때 이런 병적인 열등감이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아주 영적인 굉장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이 흔히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대요.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는. 첫째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지나치게 자기를 포장합니다. 자기를 과시합니다.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또 다른 모습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치게 공격적이고 비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않습니다. 늘 사람들 사이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매사에 공격적이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다. 남을 고소하고 헐뜯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의식의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그가 극복하지 못한 뭐가 있어요?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열등감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최선의 치료책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우리 삶 속에 누구나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삶의 밑바닥에 있는 이 열등감을 치료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칭찬과 격려입니다.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등감을 일부러 건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억지로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열등감이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열등감을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해 주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이런 우리의 열등감을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해 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이에요. 그죠? 가정의 축복은 이러한 우리의 열등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약점을 내가 알고 나의 가족들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족들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보호해줍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여전히 나에게 용기를 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등감으로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도 병적인 열등감에 빠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들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요?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족들은 여전히 나를 인정해주고 아낌없이 나를 칭찬해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은 여전히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가정이 우리에게 있는 한 우리는 결코 불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내 가정에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내가 밖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아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용납되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얼마나 이 열등감에 대한 위로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가족들의 열등감을 치료해주고 용기주고 격려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노력하십니까? 참 감사한 것은 이 아가서를 여러분 읽어보셨겠습니다만, 이 아가서를 보면 술람 여인의 경우에도 자신의 외모에 대한 깊은 열등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랑이 이 여인의 외모를 얼마나 많이 칭찬합니까? 그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아가서 내내 칭찬을 해줍니다. 내 눈은 어떻고, 내 목덜미는 어떻게 생겼고, 내 배꼽은 어떻게 생겼고, 내 머리결은 어떻게 생겼고 칭찬을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은 인간의 눈을 멀게 하는가 봅니다. 그는 그 칭찬을 들으면서 술람 여인이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아가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 교단을 대표하는 의사 가운데 벤 카슨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이분이 세계적인 의사입니다. 그런 수많은 의사들이 수술을 포기하고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던 4살짜리 악성 뇌암 환자를 비롯해서 만성 뇌암으로 하루 120번씩 발작을 일으키던 아이를 수술해서 완치시킨 아주 성공적인 아주 훌륭한 의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난 1987년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머리와 몸이 붙은 일명 샴쌍둥이, 그죠? 여러분 아시죠? 그 쌍둥이를 분리해서 수술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수술 때문에 그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신의 손을 가진 사람, 그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서전으로 이제 출간해가지고 그 자서전을 통해서 수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희망을 안고 미국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큰 도전을 주었던 그런 책인데요. 이 벤 카슨은 여러분 결코 행복한 가정에서 자란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편모스라에서 아버님이 일찍 떠나시고 편모스라에서 자라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불량 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며 싸움을 일삼았던 흑인 소년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흑인이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초등학교 5학년 될 때까지 뭐를 못 외웠냐면 구구단을 못 외웠어요. 그래서 친구들 앞에서 수학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도 풀지 못해가지고 그분들은 놀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뭐가 됐어요? 신의 손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명한 의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어떤 날 기자가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준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이 도대체 당신의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까? 물었어요. 그때 벤 카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어머니 덕분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늘 꼴찌를 해도 흑인이라고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언제나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노력만 하면 어떤 것이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런 말을 끊임없이 들려주면서 나에게 끊임없이 격려와 용기를 주셨습니다. 이런 어머님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을 때마다 자녀들을 뭐하라? 칭찬하라. 저들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데까지 즐겁게 하여 주라. 자녀들도 책망과 교정만 받을 것이 아니라 즐거운 햇볕과 같은 친절한 말로서 권장과 칭찬을 받아야 함을 뭐하라? 기억하라. 말씀하세요. 또 다른 영감에 그래도 말씀하셨어요. 친절하고 상쾌하며 격려하는 말은 가장 효능 있는 약보다 효과적인 것이 판명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말들은 의기소침하고 낙담한 자들의 마음에 용기를 줄 것이며 친절한 행동과 격려하는 말에 의해 가정 안에 들어온 햇볕과 햇빛은 들여진 노력의 몇 배요? 10배의 보상을 주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격려와 칭찬이 너무 인색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마저도 격려와 칭찬 대신에 인격적인 모욕과 비난이 난무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칭찬은 뭣도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칭찬과 격려가 넘치는 그런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외로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3장 1절 말씀을 좀 보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여인이 이 가정에서 자기가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남편이 잠시 외출을 했는지 아니면 말없이 집을 나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술람미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이 집에서 내가 혼자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가정 안에 고독을 느끼는 것입니다. 남편이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고독에 대한 처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선물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가정 안에서조차도 고독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시편 68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족과 함께 살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고독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였다는 말이에요? 가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홀로 지으시고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누구를 지으십니까? 하와를 만드시지요. 그리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가정은 고독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었습니다. 인간이 고독을 극복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가정 안에서도조차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 남편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아내가 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나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로움을 느낍니다. 한 지붕 밑에 가정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며 살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고독을 느낍니까? 가족이 있는데 왜 외롭습니까? 내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함께 있는데 우리는 왜 외로움을 느낄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누지 못해서 그래요. 서로의 삶을 나누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고민을 나누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족들 간에 뭐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것이에요. 진정으로 서로의 고민을 터놓고 이야기할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독한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같은 이불 속에 함께 자는 부부 사이에도 예외가 아니에요. 부모 자식이 있을지라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라도 그들 가운데 뭐가 끊어지면, 대화가 단절되면 같은 가정 안에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우리는 고독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군가 지적하는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의 가정은 더 이상 가정이 아닌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가정이 뭐하는 곳입니까? 잠자는 여인숙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저 먹을 것 주워 먹는 식당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게 돼버렸습니까? 가족 간에 뭐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대화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떤 가정사역 잡지를 보니까 아주 건전하고 행복하게 사는 미국의 부부 경우에 그들 하루에 나누는 대화가 어느 정도 될까요? 평균적으로. 이거 불행한 가정 아닙니다. 건전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경우 그들 하루에 나누는 진솔한 대화가 10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는 바꾸고 말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부부들은 하루에 10분도 대화를 나누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지요. 왜 우리가 그 이야기를 10분밖에 안 하냐고, 그냥 하루 종일 얘기한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런 사무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밑바닥에 있는 앙금처럼 깔려있는 삶의 고민들, 같은 고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나의 아픔과 외로움을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남편에게, 언제 여러분의 아내에게 정말 여러분의 좌절과 낙담과 실망에 대해서 진솔하게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언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깊은 고통과 절망에 대해서 그들의 말하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잃어버린 대화를 회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로버트 레인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중에 돌아오지 않은 아들의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집을 나간 아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가까스로 아들을 추적해서 찾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집으로 돌아올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그 책에 수록되어 있어요. 그 책에 이렇게 편지가 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찾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러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저를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아버지를 대할 때마다 제 속에는 늘 세 마디의 문장만이 떠오르게 됩니다. 난 피곤해. 난 바쁘다고. 조용히 해. 그리고 때로는 입 다물어라는 말까지. 아버지, 나도 지금은 너무 피곤합니다. 나도 지금은 너무나 바쁩니다. 저를 찾으실 생각 마십시오. 아버지는 조용히 그저 아버지의 길을 가십시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세 마디밖에 안 떠오른다고 그랬지요. 뭐라고요? 난 피곤해. 난 바쁘다고. 조용히 해. 심한 경우에는 뭐 다물으라고요? 입 다물어. 자녀들이 그들의 고민을 이야기할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화가 단절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아이들이 커갑니다. 아이들 사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묻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난 피곤하다고. 아버지, 내가 이제는 바쁘다고. 내가 내 할 일 알아서 할 테니까 아버지는 아버지 할 일 알아서 하라고. 대화의 단절이 가져온 비극의 악순환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서 선지자는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큰 뭐가 있다? 거리가 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감정에 좀 더 깊이 관여하여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끌어낸다면,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낸다면 자녀들에게 유익한 감화를 끼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들과 더욱 친숙해지면 그들은 많은 악을 피하게 될 것이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그들에게 개방적이고 솔직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어떤 길은 옳은지 몰라 난처해질 때 그 문제를 그들이 보는 그대로 부모 앞에 제시하고 충고를 구하는 태도를 갖도록 뭐 해야 된다? 권유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의 기초를 흔드는 작은 여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혹시 외로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가정에 잃어버린 대화를 회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서로의 아픔과 고통, 외로움과 고독을 들어주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대화의 회복이 가족 문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녀들의 깊은 내면에 들어가서 그들의 고민과 절망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끄집어낼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같이 고민하는 것이에요.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어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의 행복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무관심입니다. 이 5장 2절, 우리 아가서 5장 2절 이하에서 무관심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러분 보세요. 이 본문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갈등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신랑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신부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침소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다 피곤해서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아마도 잠 못 이루는 고민 중에서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보니 자더라도 뭐가 깨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깨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마음이 함께 자지 못하는 번민 가운데서 이 신부가 잠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절에 나오는 상황으로 봐서 아마도 신랑은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밤늦은 시간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신부는 신랑에게 응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가서 옷을 입고 이 문을 끌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신랑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마지못해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신랑이 없어졌어요.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뭐 했네?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여러분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 부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습니다. 마치 외따로 떨어진 섬처럼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날 아내는 남편의 삶 속에서 자기가 가장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남편에게는 자기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더 이상 이 가정에 남편이 가장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그리고 가정에서 자기를 받아주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 아내 때문에 남편은 집을 뛰쳐나가는 그런 여러분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 가정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서로에게 무관심해졌습니까? 무엇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렇게 무관심하도록 만들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 다람쥐 가족 이야기입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고목나무 가운데 구멍에서 한 다람쥐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 다람쥐가 말했습니다. 여보, 숲속에 있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가 못 살지? 이제 우리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할게. 그리고 남편이 나갔습니다. 그 뒤에 아빠 다람쥐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숲에 들어가 열심히 과일과 열매를 모았고 밤늦은 시간에 돌아서야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다람쥐 가정은 숲에서 가장 잘 사는 가족이 됐어요. 이처럼 고목나무에서 이제 든든하게 지은 바위집으로 바꿨습니다. 잘 사는 집이 됐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그 가정에 남편과 아빠가 사라진 것입니다. 어느 날 거의 새벽녘이 되어서야 파죽음이 되어 돌아온 남편 다람쥐를 향해서 아내가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여보, 너무 외로워요. 아빠도 애들을 그리워해요. 당신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남편 다람쥐가 버럭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사는데. 그죠? 다 당신들하고 아이들을 위해서라고. 그때 아빠 다람쥐, 엄마 다람쥐가 다투는 소리에 아이들이 깹니다. 그리고는 오랜만에 아빠의 얼굴을 본 제일 큰 아이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잘 봐. 저분이 우리 아빠야. 굉장히 열심히 일하신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거 다 저분이 사주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막내가 하는 말이 걸작이죠.
형, 그럼 저분한테 우리 아빠 좀 사달라고 하자. 우스개 이야기지만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 가정의 비극 아닙니까? 사실 제가 이런 실수를 범했어요. 사실 저의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저도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주말도 없이 오직 교회 일만을 위해 살았습니다. 아이들과 가정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들은 우리 아이가 걸음마할 때 교회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안아본 기억이 없어요. 예. 교회가 언제나 우선이었고 언제나 아이들과 가정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그런 말을 해요. 여보, 당신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일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당신 가정과 아이들 바로 세우지 않으면 당신 결코 사역에 성공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발 좀 가정과 아이들에게 신경을 좀 쓰라고. 어느 날 제가 바깥에 나갔다 왔더니 저희 책상에다가 이런 글귀를 붙여놨습니다. 아버지는 자기 자녀들의 성질과 필요를 연구할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로 직업에나 혹은 연구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들이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그대들의 자녀들과 함께 보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도록 그들을 훈육하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여러 가지 성향을 알아내려고 힘쓰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글에 그대들의 여가 시간 중에 얼마를 자녀들에게 바치라. 그들과 친해지라. 그들의 활동과 그들의 운동에 동참하며 그들의 신임을 얻으라. 그 다음 모습 보세요. 그들과 친구가 되되 특별히 그대들의 아들들과 친구가 되라. 이와 같이 함으로 그대들은 선을 위하여 강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행스러운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연인들이 그들의 관계 속에 이르러 온 위기를 그대로 허용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호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요?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을 위한 것도 아니에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의 포도원을 위해서 이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들을 잡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을 해치는 작은 여우들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가정의 달 첫 안식일, 우리 자신의 가정 생활을 다시 한번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가정경영 전문가로 알려진 강학종 소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국민대표 기업인 대교라고 하는 기업 아시죠, 여러분? 교육기업인 대교의 대표이사로 사장으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주 잘 나가던 지도자였습니다. 승승장구했던 사람이었어요. 40살도 채 되지 않아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됐고요. 고급 승용차에 비서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회적으로 아주 인정받는, 존경받는 인물이 됐습니다. 그는 늘 이야기했어요. 나는 나의 일을 항상 최우선으로 삼는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일을 빼면 남는 것이 없을 만큼 그는 완전히 일에 미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랬던 그가 홀연히 회사 이사직을 사표합니다. 1997년의 일이었습니다. 지금부터 24년 전의 일입니다. 그를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도대체 왜 회사를 그만두는 거요? 물었어요. 사람들은 그가 자신의 탄탄대로를 버리고 어디로 떠나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저 사람은 틀림없이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이 강학중 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가정에 충실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내가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일궈놓은 대기업을 떠나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들이 했던 말, 어떤 말인 줄 아세요? 아빠하고 밥 한 번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어요. 이 말이었어요. 이 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것입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둔 이후에 2년 동안을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통해서 추억을 만드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그는 가정경영연구소를 만들어서 일 최우선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들로 인해서 깨어진 가정을 치유하는 일에 지금까지 헌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투자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호소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강학중 소장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가정은 투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충실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참 우리 주님도 불행한 인생을 사셨지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어요.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으면서도 주님은 가정에 충실하셨어요. 변함없이 그의 형제들을 사랑했고 육신의 부모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섬기셨습니다. 생애의 평범한 일들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감매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본이시다. 예수의 유년생애의 교훈은 주목하지 않고 지나치면서 그의 공생의 기간에 대하여 관심을 집중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그가 모든 유년들과 청소년들의 모본이 되신 곳은 바로 그의 가정생활에서였다 말씀하셨어요.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지상의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의 산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축복의 보금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허무는 작은 여우들을 이 시간 허물어 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집, 사랑 있는 집, 기쁨 넘쳐 흐르네 사랑 있는 집, 평화 가득 넘치고 한박 웃음 꽃피며 부드러움 감도는 사랑의 가정, 사랑의 우리 집, 영원토록 행복한 사랑의 가정, 조막 속에 살아도 사랑 있는 집, 감정할 품 없는 곳 사랑 있는 집, 장미꽃은 만발에 향기들을 채우네 축복을 넘치는 사랑의 가정, 사랑의 우리 집, 영원토록 행복한 사랑의 가정, 주님 함께 거하네 사랑 있는 집, 감사하는 식구들 사랑 있는 집, 인자하신 부모와 순종하는 자녀들, 미소 짓는 하나님 사랑의 가정, 사랑의 우리 집, 영원토록 행복한 사랑의 가정.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가정이 이 세상에 행복을 만들어내는 가장 아름다운 산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이 가정에 소속된 모든 우리 가족들의 가장 축복이 되는 그런 보금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 가정에 작은 여우들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장소가 되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내가